우리는 몇 주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키나 경력, 무기에서 필적할 존재가 없을 만큼 아주 크고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평생에 만난 적수 중에 가장 크고 어려운 상대가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싸우기 어려운 상대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골리앗은 다윗이 이전에 양을 지키며 싸웠던 사자나 곰 같은 짐승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할 분명한 적이므로 그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맞섰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도 항상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적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백성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를 단순한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왕위를 위협할 존재로 여겨서 예의주시하고 반드시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악령이 강하게 임할 때에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패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더 혈안이 됩니다. 다윗에게 아주 위험한 임무를 주어서 전쟁터에 내보내거나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자기 곁에 다윗을 묶어둔 채 언제든지 죽일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사울은 어전 회의를 열고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립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명백히 다윗의 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왜 다윗에게는 가장 싸우기 어려운 상대였을까요? 그것은 사울과 싸우거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다윗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명백히 악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이었기에 다윗이라도 그를 함부로 싸울 수가 없었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마음대로 그 왕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 그를 항상 가까이서 모시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살리려고 강제로 도망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10년을 넘게 도망 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도 아니고 나라의 왕이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추격하니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그 절박한 위기 앞에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성령을 받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버지 집에서 양이나 치고 살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을 가장 괴롭힌 것은 자신이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에게나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에게 다윗이 잘못한 일이 없다고 강하게 변호를 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골리앗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께서 이를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께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다윗을 죽이면 그것은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내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상대가 명확한 원수나 적이라면 내가 믿음을 동원해서 싸울 텐데, 내가 대놓고 싸울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상대일 때 우리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내 직장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고 나의 남편이나 자식,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어떤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적으로 규정하여 싸우기도 쉽지 않고 보기 싫다고 떠나기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또 실패나 상실로 나에게 그 큰 상처를 남겨줄 때 이것을 떼어낼 수도 없고 평생 안고 가야 하기도 합니다.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 이 고통의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묻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도움도 안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결국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다가 울다가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숨조차 쉬기 힘들어서 기도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잠을 깬 것이 너무 괴로워서 다시 잠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이런 사울왕 같은 대적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그의 신하들이 그랬고, 노년에는 아들 하나가 아버지를 반역하여 일어났는데 그때 다윗은 어떤 반격도 할 수 없이 그저 맨발로 울며 피난을 가야 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대를 만날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그가 쓴 시편의 시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 대부분은 그가 대적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고통과 절규,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7편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자기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민으로 괴로워했는지를 우리는 이 시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저는 나름 성실히 주를 믿고 따랐습니다. 사자나 곰도 때려잡았고 골리앗 같은 적과도 목숨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의 이유와 의미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영화 친구의 대사를 떠올리죠. 하나님, 고마하이소. 많이 묻도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윗이 경험한 이런 고난을 어떤 식으로든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돕다가
40년이나 광야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욥은 아무 잘못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호세아는 너무나 음란한 아내와 살며 마음고생을 있는 대로 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평생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자기 동족에게 정치적 탄압을 받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유대 민족의 같은 동족의 박해와 모함을 받으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은 후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면 이런 고난은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오랜 시간 내가 고통받도록 하나님은 일부러 놔두신다는 사실을 물증은 없지만 심정적으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 내 잘못이 아니어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입니까? 그토록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고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드는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뭘 더 알고 뭘 더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그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더 알아가고 매 순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조금만 틈이 생겨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자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왕 아닙니까? 그도 처음에는 매우 겸손하고 도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한두 번 성공을 경험한 뒤에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선지자가 몇 번 경고를 했지만 무시했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힘과 머리로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교만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힘들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며 낮추십니다. 그냥 고난의 광야에 던져 넣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낮추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정말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정말 여러 차례 정말 그 고통의 시간들을 왜 겪는지 이유도 모르고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숨조차 쉴 수 없어서 정말 그 생각하는 그 순간이 힘들어서 계속 성경 말씀을 이렇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그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무신론,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인간의 자존감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오해이고 오만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약한 행위입니까? 학생이 선생님께 배우기 위해 따를 때에 자존심이 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도 겸손하게 의지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라면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관계를 무시할 때 인간은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윗이 이 부당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다윗을 지키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왕을 찾아가서 다윗을 변호하고 강하게 설득하여서 잠시였지만 그 생각을 돌이키게 만든 사람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자객을 2번이나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 계획을 미리 알고 다윗을 피신시킨 사람은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호랑이 굴 속에 아무 대책 없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계획을 번번이 실패하게 만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사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구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장에서 사울이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석고보드로 벽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돌인데 이게 박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매우 민첩해서 가능했던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뛰어난 전사입니다.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이나 간발의 차이로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9절부터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단창을 피해 그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게 되죠. 아마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자 그와 함께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군가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사울이 그곳에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객들이 그곳에 갔을 때에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사무엘을,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과 함께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 자객들이 보는 순간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예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방언이 터지듯이 예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언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자객들이 성령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서 이 예언을 말하느라 사울이 맡긴 임무를 하나도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사울은 엄청 화를 냈겠죠. 그래서 다시 다른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자객들을 또 보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사울은 그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아예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모든 수치를 드러낸 채 무아지경에 빠져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라기보다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 아래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몇 번이나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경험과 깨달음들을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이런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믿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충성되고 신실한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지금의 믿음도 매우 훌륭하지만 오랜 고난을 겪으며 연단된 다윗의 믿음과 충성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또 오고 올 모든 후손들에게 복이 되고 본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영혼과 인격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안다면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놀라운 평안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고난 속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